네,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5장 31절로 32절, 신약 316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또 바른 가정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또 에베소도 특별히 그렇지만은 이 교리와 실천,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믿으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도 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믿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정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름에 받으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리고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있겠느냐. 제일 기뻐하는 것이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생활을 바로 해라.
부부 생활을 바로 하고 부자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생활을 바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가정은 남녀가 그저 만나가지고 또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범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보니까요. 이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무스테리온, 헬라어 무스테리온인데 영어로는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어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신비라는 뜻이에요. 이 비밀, 그런 거, 비밀은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 나만 알고 있는 거, 아이디, 패스워드, 비밀번호, 나만 알고 있는 거, 남에게는 안 가르치는 게 비밀이죠. 그런데 이 비밀이 아니고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자에도 보니까 신비, 하나님 신자에다가 비밀, 비자인데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오묘한, 심오한 뜻이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심오하다. 이 비밀이 크다 그랬죠?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가 이 신비가 심오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뜻이 아주 깊고 오묘한 그 뜻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범상하게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사는 거야.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 신비로운 뜻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우리 가정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생활을 바르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내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니까 우리가 다시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부모 자녀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떠한 깊은 뜻이 담겨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바르게 또 우리가 깨닫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정은요, 이 부부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이 사회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수많은 우리가 남한은 5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제일 작은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 마치 세포처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라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완전히 홀로 복되신 그 안에 완전한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도 까짓거 다 없어도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홀로 복되신 분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창조하시기로 이렇게 예정을 하시고 그거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남자를 만드시고 또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것이 이 땅 위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셨거든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닮은 사회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기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도 인격 최고, 엄마도 인격 최고.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야 이건 장난감 같은 거야, 강아지 같은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지금 할아버지가 된 지 50일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손녀딸 딱 안고 우리 아들이 왔어요. 이제 며느리랑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눈이 번쩍번쩍한 게 좀 똑똑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 아빠 이제 볼도 이렇게 만지는 사진도 있고 그런데 야, 이 아이가 좀 똑똑하게 보인다. 눈이 반짝반짝한 게. 그러니까 이 아빠가 좋아가지고 아하 얘가 나를 먹여 살리려나. 그래 희죽희죽 웃고 있어. 야, 너 그러다 이제 큰일 난다. 이 아이가 커가지고 아빠가 그러면 돼요? 이렇게 이제 따질 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온다고요. 그죠? 다 이게 커가지고 크면은 뭐에 이제 돈도 다 죽을 때는 자식한테 재산 다 넘겨주고 그러고도 큰 소리 못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 보니까요. 돈 많은 분들도 자기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큰 소리도 못 해요. 그러고 가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인격체가 되고 똑같은 인격체가 돼가지고 서로 의논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교통도 하고 나중에는 또 늙어서는 돌보아주기도 하고 보살펴주기도 하고 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을 닮은 기관이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예. 이게 사회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회가 이 육신적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닮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그 외에 중성 무슨 X성 뭐 XY Z성 그런 거 안 만드셨어요. 근데 요새 이제 말세가 되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해가지고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뭐 이제 화장실도요 남성용 여성용 그 다음에 또 X성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고 싶은 사람 다 별일이 다 있어요. 이게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니까 이제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려면은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거 있죠? 동물들도 짐승들도 최후 발악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다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게 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렸잖아요. 동성애하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리는 겁니다. 자, 가정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이런 사회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정은 또 영원한 모형이 됩니다. 부부는 그냥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부부간에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가 표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내는 교회의 모형이고 성도의 모형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결혼 관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관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인을 귀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스럽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이런 기관이고 또 이 지상을 넘어서서 영원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귀중한 기관인 것을 알고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요새 성적으로 너무너무나 문란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청소년부터 뭐 작년부터 이렇게 얼마나 이 성경도 모르니까 뭐 엉망이에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혼인을 귀중히 여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정을 이루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도 독신입니다. 현재 독신이에요. 독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결혼에 대해서는 바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을 보면은 참 이렇게 독신으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뭐 나름대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혼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별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손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이혼도 없고 별거도 없고 뭐 결손도 없잖아요. 거기서는 시집 장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혼 관계가 이 지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을 넘어서 영원한 그 실체의 세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다. 이걸 알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영원한 남편. 여러분들에게 다 여자분들은 다 남편이 있지만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남편은 영원한 남편. 예수님 남편을 상징하고 그러한 그 분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그걸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 상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창에 허리 상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고 고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활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시편 89편 2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89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아내들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어느 때는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들으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이여 5장 22절부터 보면요. 아내들이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거든요. 아내들이 참 이 세상에 살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이 창세기에 보면은 타락한 다음에 여자들은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한다. 창세기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시집가면은 아마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이 없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을 건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들은 참 이 아이를 낳는 게 해산하는 게 잉태하고 해산하는 게 죽었다 깨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며느리도 보니까 제왕절개로 깠다 가면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목숨과 같은 거예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이 죽었죠. 옛날에는 이런 수술이 없을 때는 아이 낳다가 많이 죽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아내들은 본분이 뭐냐면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순종하라. 내가 남편보다 잘났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그런데 여러분 여자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죠?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 그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필립 공이라는 사람이죠. 얼마 전에 다 이제 필립 공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갔는데 둘이 결혼하고 가정생활할 때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필립 공이 화가 나면은 어디로 들어가 버린대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필립 공을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안달이 나가지고 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대영 제국의 여왕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시오. 그래도 안 나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나가냐면은 당신의 아내이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사정을 하면은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결혼 서약할 때요. 그대는 지금 우편에 있는 이 필립공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고 순종할 것을 서약하느뇨. 그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립공이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순종한다고 하지 않았냐? 가정에서는 순종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순종 그 가정에서 대형 여왕도 엘리자베스 여왕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필립공한테. 그러나 또 공적으로 여왕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또 대관식 때는 나는 신하로서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죠. 국가 관계에서는 이제 하나의 신하지만은 가정에서는 내가 또 성경대로 남편으로서 머리다. 이렇게 해서 잘 이 국가 관계나 또 사회 관계나 또 가정 그 일을 잘 해나간 부부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영국 여왕도 꼼짝 못해요. 필립공한테 아무리 대영 제국의 수장이라도 남편이 머리입니다. 이렇게 받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아내는 인격이 동등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뭐 남자보다도 인격이 뒤떨어지거나 인권이 떨어지거나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권이에요. 그러나 질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머리뼈를 취해가지고 만들었으면 머리 꼭대기에 있을 뻔했고 그 다음에 발뼈로 만들었으면 발에 밟힐 뻔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만들어가지고 동등이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서로 이제 동등이지만은 그러나 질서적으로는 남편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 머리로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과 우리 사람이 다 국민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이지 원래 검찰총장이었고 검찰총장 되기 전에는 검사였고 평검사였고 평검사 되기 전에는 대학생 사법시험에 자꾸만 떨어지는 낙방생이었고 그래도 지금 대통령님은 지금 후배들 까마득한 후배들이 선배들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그래도 대통령 각하 인정을 해줘야지 나라가 유지가 되지. 너 내 후배였어 어째서 뭐 사시에 떨어진 사람이야 어쩌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으니까 그 질서를 잘 순종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를 다 단장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은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잘 단장, 신부 단장을 잘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단장을 잘하는데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 외모도 물론 뭐 단정하게 해야 되지만은 대부분 여자들은 단정하게 하는데 그 내면을 잘 단장하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잘 단장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인격을 잘 단장하고 또 모든 일을 잘 단장해야 될 것을 이렇게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 때 깊이 잠들게 했으니까 그 수면 마취인데 수면 마취 최초 수면 마취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그 마취를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건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아담도 깊이 잠들었다가 한번 죽었다 깨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생겨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렇게 하면서
하와를 사랑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남편들은 또 아내를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 그랬습니다. 26절로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의 허물과 단점과 결점과 이런 것을 다 덮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하라. 자기 몸을 자기 아내를 28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뭐 어떤 사람은 폭력을 행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 몸을 때리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때리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약한 그릇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인 줄 알고 마음도 약하고 모든 몸도 약하고 힘도 약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줄 알고 더 귀중히 여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들의 본분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공경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위반된 것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제사를 드리자. 믿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은 제사 드리는 것은 성경에 위반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말라 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래도 그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니까 그 교회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여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10계명의 제5계명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사실은 하늘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이 땅 위에서 자식 노릇을 잘 하면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만은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복 받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에 대한 모든 도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아비들은 이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언제 노엽게 되느냐면은 내 마음대로 할 때 자식들이 노엽게 되고
또 덕을 보려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을 기를 때 덕을 보려고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은 그런 소질이 없고 적성이 없는데 내가 못했으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한테 막 적성에도 맞지 않고 소질도 없는데 자꾸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은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양육하는 사람, 또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 좋으면은 막 간이라도 뺏어 줄 것처럼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자기 속이 상하고 그러면은 막 함부로 아이를 대하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노엽게 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훈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부모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들은, 부모된 우리들은요, 이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지만은 나보다 더 높은 내 위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자녀를 대하고, 내 자녀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녀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있는 귀하고도 복된 기관입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일생토록 다 묵상하고 그래도 다 알 수 없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비밀, 신비, 오묘한 것이 담겨있는 이 가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것을 파괴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주시려고 하는데 이 마귀는 어쩌든지 복을 받으면 큰일이니까 이걸 깨뜨리고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엉망진창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의 가정생활을 바르게 잘해서 이 땅 위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회를 닮은 이 가정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잠시 이 땅 위에 삶을 마친 다음에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히 남아있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신랑이 되시는 이런 모형으로서의 가정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의 이 땅 위의 삶을 바르게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9장입니다. 통일 234장. 199장 통일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풍성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요. 4월부터 6월 지금 대신방 기간이니까 편리한 시간에 각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화 장옥기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편리한 시간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목요일 오전 11시 용인의 새은혜 교회 김정옥 목사가 심우하는 그 교회인데 이전 감사 예배가 있어서 저는 거기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한 9시 반경에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통일 3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통일 5장, 통일 3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